원래 제가 교화는 6주제를 진행을 할 때 한 주일에 5개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은 4개씩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총 2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5번째, 6번째, 그리고 다음 주 7번째, 8번째 이 2주간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건 인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야기, 우리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걷는 거였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죠. 물론 이 걷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일이 있었죠. 그래 이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해야 될 문제는 금과 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걷는 문제를 구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어도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의 전진이 나타나고 신앙의 기쁨이 있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항상 자기 힘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지만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어떤 물의 문제라든가 또 물질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걸 내 입으로 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출발점이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회개,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의 길이고, 네 번째 주에 배우게 되는 하나님 만남,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지. 내 힘으로 노력을 하면 물질의 문제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풀려도 이게 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안 된다. 이제 사실 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니까 스스로 이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 했던 게 무화과 나무 잎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한나절만 지나면 그 잎이 말라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워주시는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잠깐 수치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못 버티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일생 동안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생을 갖고도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일생 동안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일생을 그렇게 살아놓고 나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를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아브람,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누가 낳냐면 데라가 70세에 나이가 70이었을 때 이제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0세에 이 세 아들을
한 번에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해서 새 아들을 낳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3이라는 숫자, 또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들을 아주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 과정들을 공부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는 완전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완전수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맹세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수, 맹세. 그리고 열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면,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가 셈, 함, 야벳을 낳잖아요.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70족속이에요. 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을 해요. 또 오늘 출애굽을 할 때 여기도죠. 데라를 70에 낳죠. 데라가 70에 이 세 아들을 낳죠. 물론 70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 있다.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하란을 낳고 아브람, 나홀을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낳게 되는 거죠. 근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알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70인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마셔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이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고 했어요. 12도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70을 얘기해요. 좀 뒤로 가면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기한을 71회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 말고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70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70에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아들이냐? 진짜 70에 낳은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세에 낳은 아들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11장,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 할 거예요. 나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오기 전에 205세에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205에서 75를 빼면 실제로 데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거든요. 그러면 205세에 75세를 빼면은 1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에 낳은 아들이냐면 원래는 130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70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70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란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란에 대해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하란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에요. 이 롯이 아브람과 아주 대등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 두 딸을 낳습니다. 하나는 밀가라고 하는 딸을 낳고요. 또 하나는 이스가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이 하란에 대해서 하란은 이제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런데 본인은 죽지만 롯의 이야기, 또 이 밀가의 이야기, 또 이스가는 딱 11장에 이름만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딸인데요. 이름이 이스가라는 말이 선견자, 선지자, 여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근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데라의 면전에서 하라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요 얘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죽고 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사레,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거든요. 사라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아내가 최소한 둘 이상 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 다음에 사레, 이게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홀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이 밀가하고 결혼을 시키는 둘은 무슨 관계예요? 삼촌이죠, 삼촌. 그죠?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예요. 아, 옛날에는 그랬냐? 예, 그랬어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지금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요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 하란을 일발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란의 딸하고 나홀하고가 같이 결혼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브람과 롯이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봤을 적에 아마 이런 어떤 하란이 일빠였지만, 가장 맏아들이었지만 죽어요, 일찍. 그 죽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앞세운 게 우선이기도 하고, 이 하란은 결국 죽음으로써 이제 가장 뒤로 이름이 밀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과정들,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세 아들 중에 하란을 가장 먼저 낳았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 나홀, 이런 순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나홀도 누구를 먼저 낳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의 이야기를 동생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 원어적인 개념으로 하면 브라더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들을 의역을 한 거지,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 형이다 동생이다. 그런데 대략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란이 가장 맏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 아들이 셈,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이죠. 자,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원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고, 셈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속하여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셈의 후손으로 오는 게 점점점 해가지고 데라가 그다 데라 다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에는 누가 있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합니다. 바벨론, 신할 땅, 이쪽을 차지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니므롯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노릇을 하는 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셈을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종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니므롯이 오히려 왕으로 등장을 하고, 니므롯이 왕인 나라, 그 나라에서 이 데라는요 뭐를 하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우상장사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배경을 알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우상장사의 아들 이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따가도 공부를 하겠지만 복을 세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기독교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뭐 영혼육의 모든 복을 주시지만, 그래서 실제로 원어로 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졌냐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게 역사 세계예요. 이 세계. 이게 영원한 세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뭐냐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혼의 집이 우리 인생 안에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영혼의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래서 그 내 영혼이 늘 깨어서 작동되고 움직여지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게 언제?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예정, 이 정하시고 예정이죠. 예정이 어떤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런 어떤 숙명론에 빠져버리면 되게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요. 이 갈대아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엉뚱하게 니므롯, 함의 후손이 왕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이 집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거룩한 족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게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르심. 이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다음에 뭐예요? 영광. 이거예요, 이거.
그죠?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데 이제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 왜 죽냐? 이 하란은요, 데라에게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드라시의 내용을 좀 우리가 도움을 얻으면 지금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빌리면 그냥 제가 좀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란이요, 장남이었잖아요. 하란이 이 우상은 가짜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임을 이 하란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란을 데라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남이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안에도 자녀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당시의 사회에 그런 이제 신앙적인 모습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을 고발함으로 인하여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제 이 하란이 그래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직역을 하면 데라의 면전에서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이제 그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란의 아들 롯, 그 다음에 밀가도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가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좀 제가 지도를 좀 살짝 그릴게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여기가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요. 여기 이쯤에 우르가 있어요. 바벨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리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사레하고 결혼을 했죠. 사레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이 데라에게는 총체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란은 죽었죠. 아브라함을 급하게 사레와 결혼을 시키고 나홀을 밀가와 결혼을 시켰는데 나홀과 밀가, 이스가는 결혼 이야기와 함께 사라져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지금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주권자로 세워주겠다. 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루 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갈대아, 이 바벨론, 이 세상 땅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요 이야기가 또 요 아래 애굽이 있죠. 이 애굽도 세상이에요. 나중에는 출애굽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야기, 바벨론을 살아간 우리를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야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요, 성경을 보면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어디로 또 쫓아보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히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토는 내가 익숙해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환경에서, 이 땅의 환경에서. 친척은 내가 익숙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죠. 근데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척인 거예요. 혈육관계. 내려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마지막으로는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바꾸냐? 지금까지는 육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요게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땅, 민족, 사람이죠. 백성, 복의 주권자, 주권.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하면 나라의 3요소라고 하죠. 이 나라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한 나라를 멋지게 세워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야.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아까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때 셈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을 저주하신 그 내용 속에 셈이 받은 축복이 영적인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복이 결국 그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녀도 없어.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땅에서 지금 거기에 덧붙여져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서 머무르냐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하란에서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하고 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냐면 이 하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 그 내용을 좀 잠깐 빌리면 나홀하고 밀가가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땅의 주인이 돼요. 나홀하고 밀가가. 그러면 이 나홀하고 밀가가 바벨론에서 더 먼저, 어떤 분은 나중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홀하고 밀가가 이 하란이라는 쪽으로 먼저 움직여 와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이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이 하란은 나홀에게는 형의 이름이고 밀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렇게 이름을 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가 또 하나의 딸이 있다고 했죠. 그 이스가도 같이 여기에 와서 이들이 이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네. 이 하란에 이제 머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리브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기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이때 이제 라반이나 이 리브가를 이렇게 보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를 바꾸라고 했는데 데라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 데라가 205살에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문제가 뭔가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처음부터 잘 이해한 건 아니었겠죠. 그래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왔으면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할 때 첫 시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오려고 할 때마다 꼭 차가 빵꾸 나기도 하고 뭔가 막 그 악한 영이 이 자리를 막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영이 배가 아프니까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 여기까지 왔다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뭐를 따라왔어요?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정착할 땅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그랬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요 양식이 언제나 풍부한 거예요. 왜 이 양식이 풍부하냐? 이 가나안 땅은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잘 돼. 근데 비를 안 내려주시면 흉년이 들어. 마침 기근의 때야. 그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늘 물이 풍성한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늘 지중해로 흐르는 이 엄청난 이 강이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물의 부족이 없어요.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식이 풍부한 나라. 가나안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근의 문제가 있는데 이 기근 속에서 불경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왔다가 기근 속에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적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지금 잠깐 요 기근의 문제 요거만 좀 가서 해결하고 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둘째 시간에 죄를 공부할 때 두려움은 실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건 없는데 두려운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또 어떤 꾀를 집어내냐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누이라고 하면 이건 뭐 참 진짜 이혼 사유지. 그죠? 자기 아내한테 옛날 그것처럼. 그래, 제가 여러분 푸사에다가 거기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전 여친이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 여친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아내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친이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적어놨다. 난리이지. 그죠? 지금도 난리인데, 보세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됐다. 그래서 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오게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뭐를 주냐면, 정말 찐이 대접을 하고, 온갖 재물, 이런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기근의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극진히 대접받고 많은 물질을 받으니까 해결된 것 같지만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문제.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너 내 말 듣고 따라가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백성을 줄 거야. 복의 주권자로 삼아줄 거야. 이거 줄게.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 복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마누라를 뺏기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제 인본주의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애굽 내려가니까 사람 따라서 같이 내려갔다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을 해봤더니 이제는 아내를 빼앗겨버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사레와 결혼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이삭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삭, 아들.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낳아야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삭이 와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우리가 지난 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사라에게도 계속 내 몸에서 난 자, 그 아들 줄 거야. 그 아들이 예수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인간이 인본주의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아내까지 빼앗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저주를, 심판을 내리냐면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려면 누구한테 내려야 돼? 아브라함한테 벼락을 내려야 되지. 왜냐하면 바로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내를 빼앗겨 버렸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와야 예수가 오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기 선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아브라함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 하는 일마다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와서 세워주면 또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아들 준다는 거. 그 아들 주려고 계속 그 아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 세우는 일하려고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빼앗기죠. 또 우리가 아는 일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못 기다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오늘날까지 문제를 일으키네. 그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잖아요. 계속 이런 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아니야. 인본주의로 나온 그 아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나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능성이 없을 때, 사라도 가능성이 없을 때 왜 주셔요? 그 아들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넘어지면 또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곳 기적의 40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딱 한 가지 일이에요. 누구를 주셔요? 아들 예수님 주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기근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애굽 갔다 온다. 이번 1시간만 빠진다.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그날은 애굽 갔다 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꼭 올게요. 애굽에 내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만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꼭 올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가나안으로 밀어넣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기근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애굽에 내려갔다 와야지. 내려가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또 넘어져.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간섭을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 넣어 주실 때 우리는요,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본주의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더 큰 두려움과 더 일을 망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